우리 앞뒤 좌우로 좀 기분 안 좋은 분들도 다 잊어버리시고 진심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꽃을 갖다가 그 베란다에다가 내놨습니다. 영 얼굴들이 힘이 없었는데 햇빛을 보고 나니까 애들이 막 힘을 막 얻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빛을 봐야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우중충한 날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를 이길 수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해답과 지금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특별히 주의 종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은 최고로 역사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내 마음, 생각, 영혼 다 무너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시편 119편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힘이 없이 막 이렇게 눌려 있으면 사실상 삶이 재미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이 육신도 배고프게 있다가 밥을 잘 먹으면 힘내서 일도 하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에요 살찌게 되어 있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밖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눌린 자와 누리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눌림과 누림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리을 하나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눌림과 누림의 차이는요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중요한 것은 인생을 누린다는 것은 문제없이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문제가 있고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많은 시와 많은 그 감사의 찬양을 올릴 정도로 그 상황을 누렸습니다. 그 다윗이 가진 비밀이 뭐냐?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 얼굴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좀 눌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동네도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얼굴에 표가 나요. 막 얼굴이 막 뭔가 눌려 있어. 그 얼굴이 눌려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뭔가 눌려 있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뭐 얼굴에도 표가 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굉장히 눌려 있는데 표시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자들 왜 안 나는지 압니까? 예, 화장 많이 하거든요. 막.
화장이 아니고 분장, 완전히 뭐 변장이죠. 완전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자신을 포장해가지고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밖에 나가면 막 밝고 막 신나게 놀고 그러는데 속은 다 썩어 있고요. 아무리 화장 일하고 해도 막 속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색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뭔가에 눌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뭔가 마음에 눌려 있고 뭔가 모르게 환경에 눌려 있고 막 돈에 눌려 있고 뭔가 눌려 있는데 내색할 수는 없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제가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배당하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이,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반드시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모든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통치받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쉽게 말씀드리려고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만 그 생명이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는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답답해요. 새는 하늘을 홀홀 날아다닐 때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릴 때만 열매를 맺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에게도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고기에는 아감이라는 특징이 있고 나무에게는 뿌리가 있고 새는 날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날개도 없고 뿌리도 없고 아가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만 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인간은 짐승이랑 다르게요, 하나님이랑 늘 함께하고 교제할 때만 참된 행복이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인간은 설계 자체가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건 누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살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이쁘면 되는 줄 알고, 인기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권력이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요즘 뉴스 보세요. 권력이 있어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막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막 사는 겁니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랑 분리되면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온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뭔가 목말라가지고요, 막 그게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안 나요. 물고기가 죽어갈 때 소리 안 납니다. 근데 뭔가 목이 마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뭔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 있습니다. 이상하죠? 계속 목말라요, 사람들이. 사람 만나면 괜찮을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괜찮을 줄 알고, 술 좀 많이 마시면 괜찮을 줄 알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인기 있으면 괜찮을 줄 아는데 이상하죠? 목이 계속 마릅니다. 공허함, 방황, 허무함 계속 따라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 문제없고 자유로운데 새장 안에 갇힌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뭔가 모르게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힌 것처럼 이상하게 열매가 없고요. 시들시들한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으면 죄송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품 떠나 있으면 그 아이는요. 그냥 슬퍼요. 그냥 우울합니다. 그냥 답답합니다. 그냥 불안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 아이를 찾아가 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놀이동산 다니고 사탕도 사주고 다 해주면 잠시 그 아이가 흘리는 눈물은 잠시 닦일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그 마음의 빈자리를요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때만 것 다 하지만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모르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 저는 학교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배워본 적 없고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40년 다녔습니다. 중간에 몇 년 방황한 거 빼고도. 아니 새파랗게 젊게 생겼는데 뭔 나이가 저리 먹었나 싶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경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겁니다. 교회 갔는데도 저는 답을 사실 잘 못 찾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못 들었겠죠. 늘 졸았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열심히 해라. 좋은 말인데 저하고는 안 맞는 거 있죠.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존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분 나쁘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원래 자식은 아버지 닮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막 살인한 자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게 마귀 닮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실존.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지금도 아마 이런 메시지 하면 굉장히 열받을 겁니다. 거짓으로 인간을 계속 속입니다. 너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너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비슷한 거 세상에 많이 있잖아. 가지마. 듣지마. 괜찮아. 늘 속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하고 평안한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품에 딱 잡혀가지고 불안하니까 뭔가 자기를 의지해야 될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요. 그렇죠? 촛불 켜놓고 절하고요. 명태 달아놓고 절하고요. 돼지머리에 절하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물 보고 그거 보고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 집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하면서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당 자기도 자기 인생 답이 없어가지고 무당된 거거든요.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이 떡을 좀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떡 달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떡을 저한테 좀 보냈는데 마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집 바로 앞에 그 무당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제가. 대왕암이라고. 나는 이 떡 안 먹어도 행복한데 이 떡을 이 무당한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또 삐지지 말고요. 목사님은 떡 생겼는데 우리 성도 생각 안 나고 무당 생각 나냐고. 여러분들은 매주 생명의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 떡을 탁 들고요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갔어요.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 무당이 이 떡 잡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띵동 눌렀죠. 이 할매 어디 가고 없어. 어디 기도하러 갔는가 봐. 제가 만나면 이야기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이 떡은 먹고 없어지는 거지만은 영원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그 인생, 귀신 사단에게 붙인 그 인생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난 말해주려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그 무당이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뭐 그냥 한 말이겠죠. 복음 메시지를 다 듣더니 내가 문제 있을 때 연락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함도 준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기 짐도 무거운데 가정의 짐 있죠, 경제의 짐 있죠, 미래의 불안함이 있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짐이 가득 지고 이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 가고, 그런 상태에서 절에 가고, 교회 왔다가 이 집 내려놨다가 은혜 받고 갈 땐 또 다시 또 지고 가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음, 생각,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육신에 또 질병이 찾아오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는 병으로 고통당하죠. 그 성경이 말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한 번은 누구나 다 죽거든요. 그리고 나만 고통받고 죽는 게 아니고 이 내 새끼들한테 이게 대물림이 된단 말이죠. 자, 누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살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도 살아가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무기력하게 살아가든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뭘 찾죠? 사람이 뭘 찾아갑니다. 종교. 아이고,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절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성당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종교는 그 말의 뜻이 있어요. 종교란 말은 데이시 다이모니아라 그래서 귀신이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것을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거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네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저는 한이 있어요. 아까도 중요한 분한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도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종교적인 메시지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세상을 지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를 강조하면 그게 종교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거룩,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저번에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40일을 금식 기도한 걸 굉장히 강조하시고 하나님은 작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의가 강조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는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메시지가 마구마구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실제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마귀는요, 소리 지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은요, 발악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어지고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고 눌린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롭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이요, 완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상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아이, 새파랗게 젊은데 뭘 그래 상했냐? 상했어요. 옛날부터 상했어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얼마나 상했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제 마음을 다 치료하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리게 될 겁니다. 포로된 인생이었는데요, 노예 포로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늘 미안합니다.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놀고 마시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돈하고 막 이런 거 전부 포로대가 노예돼 가지고요. 내가 노예 포로인지도 모르고 늘 거기 묶여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좀 너무 와닿는 거 있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제가 눈 멀어봤잖아요. 영적으로도 눈 멀어봤고 육신적으로도 눈 멀어봤고 다시 보게 되니까 세상 다시 보게 되어지고요. 사람 보는 눈 열려버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눌린 자에서 자유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요.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만 살릴 뿐만 아니고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 축복 누리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린다는 말이 사람들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제일 먼저 매일 내가 받은 매 순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36절에 보면 잘 나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축복이고요.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게 바로 왕적인 축복입니다. 43절의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화평의 복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요. 단절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랑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벽이요. 가로막혀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벽에 딱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큰 담이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준다 그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시고 이 그리스도 사건이요.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모든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죄 문제 값을, 죄값을 이미 다 지불을 해놨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사실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enjoyment라 그래서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는데 뭐 기쁠 게 있어야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쁠 수 여러분이 오늘 사단이나 사람이나 환경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답을 오늘 찾으셔야 됩니다. 누린다는 것은 내가 맡길 수 있는 게 누리는 거고요. 믿는 게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옛날 어른들 보니까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은 그냥 사시다가 주일날 오면요. 무슨 한이 그렇게 많으신지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으신지 얼굴이요. 요따만한 가방요. 여기다 탁 두고요. 교회에 앉자마자 얼굴이요.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괴로우신지 모르겠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다 지불해놨어요. 그거 누리는 겁니다. 비행기 타보면 이게 뭐 아프리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뭐 물이나 주스 다 공짜거든요. 밥도 다 주고요. 근데 제 옆에 어떤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 되시는 분이 있는데 목이 마르는데 돈 아끼려고 그러는지 물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계속 목이 말라라.
물 지나가는데 그거 달라 하면 되거든요. 아유, 목이 말라라. 어머니, 물 드릴까요? 하니까, 아, 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물 달라 해가지고 물 주니까, 이거 돈 안 내도 됩니다. 또 주스 지나가. 주스도 돈 안 내도 됩니다. 이미 티켓 속에 그게 다 포함이 되고 다 지불된 것 속에 다 있다. 아, 그러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한 수 더 뜨죠. 맥주도 공짜로 줍니다. 그랬죠. 아주머니 굉장히 은혜 받으시더라. 아, 그러냐. 다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린다는 것은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지금부터라도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잘 압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못 맡깁니다. 왜?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라 칩시다. 10억이라 칩시다. 내가 이 10억을 여러분들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명 못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 근데 송장로님한테 난 맡길 수 있거든요. 저분은 이 돈 왠지 안 떼먹을 것 같아.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왜 힘든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념을 믿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경험을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따로 있어. 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내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내 경험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외국에 가서 이렇게 호텔 같은 데 잡아가지고 이렇게 체크아웃하고 나오면은 다음 장소에 이동하거나 볼일을 봐야 되는데 뭐가 거슬리냐면 이 캐리어 큰 가방이 이게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방을요, 체크아웃 해도 호텔에 맡겨달라면 맡겨줍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친구 보니까요, 이 가방이 새로 산 거고 뭐 귀한 게 많이 들었는가 봐. 자기는 그걸 맡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후진국에서 그래서 그런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계속 끌고 다니면서 비포장 도로에 다니니까 울퉁불퉁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맡겼으면 안 힘들 텐데 못 맡기니까 계속 힘들 때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뭐를 맡길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 제가 다 맡기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못 맡겨요, 솔직히. 못 맡겨. 나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사단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못 맡기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 건강, 내 자녀, 경제, 죽음 이런 거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요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맡기고 삽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이 교회 하나님 앞에 못 맡깁니다.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맡긴다 해놓고 불안해가 미칩니다. 나는 얼마나 이 복음이 감사한지요. 미래, 후대, 건강, 교회, 내 인생, 죽음까지도요 내가 다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새롭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누리는 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니까 살 것 같은 거 있죠. 하나 이 맛을 여러분 좀 보면 좋겠어. 내가 원래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이런 걸 누린다면 나 여러분 앞에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저는 뭘 못 맡겨요. 하루 종일 신경 쓰고요. 하루 종일 염려하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가 버리는데 나는요 막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막 예전에 우리 집 사람이랑 한판 싸우잖아요. 저분은 잘 자요. 나는 잠을 못 자. 이걸 풀고 자야 되는데 코 드릉드릉 굴면서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나는 잠이 안 오는데. 내 성격이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거 다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근데 내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나 가만히 보니까 내 꼬라지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만 봐도 나는 믿음이 생기고요. 현장 가보니까요 전부 다 복음 하나 없어갖고 다 죽어가는데 그리스도 복음 하나 제대로 붙잡는 사람 보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기는 겁니다. 문제도 누리시기 바라고. 지나가는 거에 대부분 사람들 속아요. 성도들이 다 그 지나가는 겁니다. 죽을 때 되면 별로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또 가치 없는 거예요. 서론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은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간증거리로 다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삽니다.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적인 이 강단의 축복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몇 번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약의 이 생명의 말씀에 내가 붙어 있겠다라고 마음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복음 누리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살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나는 이런 평안은 없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진짜 깊이 비치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죽음을 앞둔 집사님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그랬대요. 우리 집사님이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 목사들은 이 신방을 많이 하고 또 영적으로 좀 알잖아요. 이분을 얼마 못 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뭐 환자 앞에다 두고 그런 말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 잘 계시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는데 걸어서 병실을 나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들려오는 집사님의 음성. 그분이 지금 소천하고 없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사님 뭘 또 봅니까? 이제는 천국에서 봐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슴이 막 뭉클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복음을 누리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죽음을 일주일 앞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누리는 자의 열매요 응답이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눌리지 마시고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요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사실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은 그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 누리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